부모님의 참 자녀들로는 남녀 구별이 없다. 누가 더 부모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까지 지어 놓으시고 보기에 선한지라 했어. 아버님이 참 자녀에 대한 이름을 지으실 때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들들에게는 내가 3년의 기간을 줬어. 세계선교본부 본부장을 문선진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얘기. 이 딸이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의 1세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진심으로 알아줘. 그들이 모든 면에서 다 갖추어서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까지는 책임을 못했어. 그렇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딸이야. 참 부모님 앞에 참 가정이나 1세나 2세는 다 자녀이지 않느냐. 1세도 자녀인데 참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나이가 어리니까 1세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오빠, 형의 예우를 하겠습니다 하는 딸이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노력하는 딸이야. 그러니 내가 이 기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본부장에 임명을 했다. 의의가 없겠지? 네. 그리고 이제 성화 2주기 42일 남았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화 2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나? 여러분들이 참 부모를 알아?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이 바라는 기준 앞에 설려면은 갈 길이 멀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 책임을 맡았건 안 맡았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 앞에 그 헌신적인 크신 사랑 앞에 몸, 마음 통일된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 다시 마음, 몸을 정화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오늘 기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용서하려고 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내가 모든 송사를 내려놓으라 했지. 성화 2주기를 맞아 죄송하고 부끄러워. 여러분들은 참 부모를 아나? 특히 참 어머니에 대해서 아나? 아담에와 타락 이후에 하늘은 잃어버린 자녀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걸어오셨다는 얘기야. 그 노정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 사탄 마귀가 왕이 되어 있는 사탄 세계에서 하늘의 위상이 어떻게 됐나. 그나마 선한 민족을 택하여 4,000년이나 길러 나오신 섭리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난 자리에서 탄생시키게 될 때까지 하늘의 수고를 아는가?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가질 수 있는 독생자와 하나 됐다면 나라를 갖고 로마를 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었어. 참 부모가 됐어야 했어. 그런데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떻게 됐나? 하늘이 4,000년 만에 찾아세운 독생자의 자리는 남아있어. 다시 오마하셨어. 그런데 독생여가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만 창조했던가? 아담 해와야. 그럼 복귀섭리 역사도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여도 있어야 돼. 그런 섭리 역사가 없었겠나? 있었어. 우리는 원리에서 하늘이 선택한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할 때는 자리를 바꾼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생녀를 보내주지 않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패할 수가 없어. 독생녀를 길러 나오셨어.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으니 선한 사탄 세계지만 왕족, 왕권을 통해서 찾아 나오고 계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기 앉은 참 어머니는 6,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설명할 수 있어. 모든 증거가 다 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됐다. 그러니 너를 죽여야 되겠다. 하늘은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섭리 역사를 6,000년 전부터 펼쳐 나오셨다 하는 얘기가 돼. 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한이라는 이 글자가 등장하게 됐나? 섭리 역사에 있어서 아시아의 주인은 한 왕조야. 동이민족이야. 우리 한민족이야. 이게 선별해서 길러 나오셨어. 그리하여 이 가문을 통해서 천자를 보내주마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조한준 할아버지 때에 엽전 서푼이 걸려서 천자 대신에 천녀다. 천녀를 보내준다 했어. 그 스토리 압니까? 네. 이게 전설이 아닌 사실이야.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정착한 건 100년이 안 됐을 때야.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신령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 세예수교, 김성도, 허업인.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들은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고 준비했어. 거기에 이름 있었던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내가 탄생되어진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선별해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어.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한 3대는 평양이 에덴궁이 된다고 했어. 그렇게 믿었어. 그때가 내가 6살 때야. 그런데 해방과 더불어 이북의 정세는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어. 38선이 그어졌어. 그런데 신앙적으로
평양을 떠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 아버님은 계시를 받고 이북으로 가셨어. 그지? 그때 또 나는 외삼촌이 와세다에서 약학을 했어.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 남한에서 군대에 들어갔다는 전보가 왔어. 그러니까 할머니, 홍순의 대모, 나 3대가 동료야. 이 피난 온 게 아니고 외삼촌을 만나러 내려왔던 길이야. 이게 섭리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허업인 씨가 아버님과 같이 대동보안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는 허업인 씨 들어온 걸 알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가라 하는 쪽지를 써 보내다가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나? 고난당하셨다고 그랬지. 그때 나는 그 허업인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 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모든 그 영적인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 그 사람이 나를 불러서 축도를 했어. 그 허업인 집단에서는 육신 쓰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준비를 한 단체였어. 아버님이 가셔서 거기와 접선이 먼저 되셨더라면 어땠을까? 그가 나를 축복했어. 그래서 내려와서 남하에서 38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2년 후에 6.25 사변이 났잖아. 그때도 내 일생은 하늘의 보호야. 그거 다 이루 설명할 수는 없어. 생각해봐요. 일본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한국의 모든 철물, 심지어 제사에 쓰는 제기까지 다 공출해 갔어. 그런데 그 물건들이 왜 내가 태어난 마당으로 다 들어오느냐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참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애타게 참으시며 수고하여 찾아 나오신 독생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야. 이 1960년도는 그야말로 하늘 땅이 기뻐한 날이요. 만물이 기뻐한 날이요. 하나님께서 고대했던 그 한순간이었는데 현실은 어떠했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의 왕자 왕년대 하나님의 날이 나오기까지 어머니의 수고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효진, 흥진 두 아들의 승리 기대 위에 세울 수 있었던 날이야. 여러분들이 흥진이를 사랑해야 돼. 날 때도 사탄이 죽이려 했어. 자라면서도 다 만들어진 환경이 아닌 세상 사탄 세계고
더군다나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다 결심한 아들이야. 그런 자녀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섭리 역사가 이어질 수 없는 거야. 사실 나이도 어렸지만은 20년 안에 14명을 낳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그것도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낳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 다니면서 그것도 4번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낳았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떠받들고 살아야 돼. 내가 다 정리했어. 이젠 여러분들의 책임이 남았어. 그것까지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종종 메시아 책임해야 되잖아. 응? 여러분들만 참 부모님의 특혜권에서 살아야 되겠어? 70억 인류를 어떡하고. 내가 참 자녀의 아픔이 있어도 내가 참 부모이기 때문에 세계 70억 인류를 생각할 수가 없어. 뜻은 다 모르더라도 그래, 나를 존경하고 좋게 보는 사람이 며칠 전에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다 잊으시고 좀 편하게 계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전해오더라고.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알아. 책임자들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이 청평 역사, 여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마. 대모님의 특별 고난이야. 이거는 하늘이 그렇게 선별해서 길러 나온 독생녀 가문이야. 딴 분들은 이거 못해. 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육신을 빌려서 일하고 있는 훈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우려는 없어. 이때는 안팎이 하나 돼야 돼. 몸, 마음 통일에서부터 가정, 교회, 종족, 민족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돼. 거기에 교회는 알게 해줘야 돼. 전도해야 돼.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몇 번이나 말해. 몰라서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는 아버님 말씀도 있었고 알게 해줘야지. 응? 이 민족이 책임을 해야 되잖아. 책임을 할 수 있게끔 알게 해줘야 되잖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참 부모님을 알게 되면은 방향을 다 바꿀 수 있어. 내가 며칠 전에 알프스에 영산들을 12개 봉을 오르내렸어. 왜 그랬는지 알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아버님께서 그러셨잖아. 하나의 세계가 되면은 판사, 변호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세상법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뭐가 우선인 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돼. 그래서 또 한 가지 내가 발표할 거는 내년 성화 3주기 평화상을 주게 돼. 한국협회는 기원절 행사에 전력 투구해서 세계 앞에 본이 되고 19 배가운동, 전도 모든 면에 각 기관과 일체가 돼가지고 이 민족 복귀, 이 나라 복귀를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 알겠나? 네. 그 성화 주기는 세계
선교본부 주관으로 내년 3주기 때는 할 거야. 알겠나? 세계 대륙회장과 총사들, UPF 모든 기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차원 높게 해나갈 거야. 전 세계 협회들은 내실을 기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돼. 색깔이 분명해야 돼. 그런 점에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부족했던 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생에 몇 년을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늘이 바라는 기대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내 목소리 내지 말라는 얘기야. 한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야. 알겠나?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세계 앞에 보여줘야 돼. 이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위상을 세워드려야 돼. 안 그런가? 예. 내가 있을 때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서 축복 가정으로서의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야. 다들 그런 몸 마음가짐으로 이 40일을 기도 정성 드리는 마음으로 성화 2주기를 맞고 이제 새로운 3주기를 향해서 출발하면서는 하늘 앞에 약속해. 알겠습니까? 예.